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싶은 정보 또는 혹은 지식,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로또 1등 당첨 번호,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배우는 이 지식의 가장 최고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은 지식과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로서도 말씀 가운데에 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안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감추어 두시는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과 정보가 오늘날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한참 철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보고 검색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AI 컴퓨터에게 질문하면 그것들을 다 대답해주는, 심지어 설교문조차도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교하면 돼 하면 설교문을 AI 컴퓨터가 쫙 챗GPT가 다 이야기해주고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극소수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정보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 중에 대부분이 가짜이거나 왜곡된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례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진화론을 믿지 않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되어지고 왜곡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아느냐는 어떻게 가느냐를 좌우합니다. 어떠한 방향을 우리가 향해서 가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정보와 지식에는 가짜나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렵고, 그래서 더더욱 지식과 정교를 분별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분별력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많이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단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은 당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와 아름다운 덕,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쓸모가 다하거나 거짓이 오염되어 버리거나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덕을 이루고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된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아야 하며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왜곡된 정보와 지식 탓에 비참함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7장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압살롬이 그 정보를 듣고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이죠.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선택할 때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선택한 것은, 그가 선택한 정보와 지식은 곧 압살롬의 소망이었고 그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야 한다는 정보를 이 본문 앞인 16장 21절에서 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고, 압살롬이 다윗보다 월등히 강력해서 이 다윗 왕궁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러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물리치고 완전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두 번째 정보를 압살롬에게 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압살롬이 두 번째 인물인 후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은 일을 놓고 후세는 아히도벨과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까? 후세가 전해준 정보는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여 아히도벨의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들을 8절에서 전해줍니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나가셔서 다윗을 죽이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라라고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두 번째 정보를 전해준 후세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압살롬과 모든 신하와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적절하다라고 본문이 기록된 17장 4절 말씀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정은 반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압살롬의 선택의 기준은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의와 불의, 의와 죄, 효와 불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덕과 인륜과 어떤 윤리적인 것이 그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도 그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성보다 더 뛰어난 자신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폐륜이든 사인이든 악이든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장 효과가 있고 유익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권력과 이름을 높여줄 때에 압살롬은 그것이 폐륜일지라도 받아들였죠. 그러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아닌 아히도벨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자 그의 제안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옳다 해도 그는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압살롬의 패망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지식,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과연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지식과 정보는 과연 무엇에 관한 것들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내가 원하는 미래이며 내가 되고 싶은 대상이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알고 싶어 합니까?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정보죠. 진리의 목적은 덕과 정의와 선과 같은 높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자의 인생을 지키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의 목적은 실용성과 현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편리하고 모르면 불편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 선을 이루기도 하고 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악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정보는 둘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정보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진리는 영원한 가치를 이루고 정보는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쳤을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한쪽으로 치우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어떤 삶의 필요들을 채우고 편리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주는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가장 분명한 예가 학교와 학원의 예일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와 학원은 둘 다 가르치는 것이죠. 둘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넓은 의미에서 교양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르치고 사람됨으로 키워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원의 목표는 교습이 목표입니다. 배워서 익히는 것.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학원은 교양이 아니라 점수가 목표라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와 가치와 효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양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훈육을 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가르쳐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더 이상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이 가운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가치들을 배워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학원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엄청 더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예전보다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더 팍팍하고 메마르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나아질 기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학원과 학교 중 교회는 학교와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전파이죠.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 전도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 곧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그렇게 배워서 알게 된 진리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고 이 세상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돕도록 성도를 파송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군사훈련소나 사관학교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또 무엇을 배우고 싶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흥미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보와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단순히 믿음만을 말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오늘날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무신론을 견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들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것이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이제는 무의미해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진리보다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거나 연약한 사람들, 환자들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기보다는 잘 듣는 치료법과 건강법을 먼저 소개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여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지체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내 노후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보다는 성적을 올리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되고 성공하고 헌금 많이 하는 다음 세대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고 이 세상의 만족과 이익을 이루는 정보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세상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진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으며 마치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더욱더 간절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달란트 비유 있는 것처럼 없는 자들은 저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가며 울고, 있는 자는 더 부여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유행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몇 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소식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의학, 과학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해답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조롱당하던 예배와 기도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최후에 붙잡아야 할 능력이며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며 헬라 철학의 종수와 구약 성경과 역사의 문화와 능통했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는 진리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